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특별히 가을이 깊어가는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들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셔서 모든 가족의 건강으로 또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14절부터 진행되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지금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이것은요, 읽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의 설교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베드로는 지금껏 설교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베드로의 첫 설교예요. 그 첫 설교인데 누구의 설교보다도 가장 은혜롭고 가장 복되고 가장 설교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와 생명과 죽음과 부활이 담겨져 있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90년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같이 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거기서 가서 주일도 지나고 한 달 동안 다녀왔으니까 주일도 지나고 수요일도 이제 지나고 그럴 때마다 이제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하지 않고 저도 설교를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베드로가 오셔서 설교를 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이 말씀을 쭉 이제 낭독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한 번도 설교한 적도 없었고 그랬는데 이 설교를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던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하나는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베드로는요,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에서 소외되는 가난하고 돈 없고 힘없는 빈민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예수는 믿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되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을 때 그는 순간순간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심지어는 예수를 부인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서는 죽음이 들어와서 예수님도 버리고 도망도 가는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때로는 은혜가 충만하여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도 서지만 순간 또 인간적인 모습이 바로 나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는 마귀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모습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
천사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령이 그와 동행할 때, 그와 함께할 때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아멘.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아멘.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어린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가 성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대제사장들 앞에서, 로마 군인들의 그 공권력 앞에서도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담대히 전하며 외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이 베드로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 한번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수많은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잖아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셨잖아요. 풍랑도 잔잔하게 하셨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안진뱅이도 일으키셨잖아요. 문둥병자도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까요?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에 있습니다. 가장 미천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빈촌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내세울 학력도 경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안도 배경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과 능력과 권능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셨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은 출신도 학력도 경력도 내세울 것이 없는 갈릴리 빈촌의 사람이지만, 그리고 이 갈릴리는 당시에 계급사회잖아요. 계급사회 가운데 가장 하층에 속하는 목수요, 그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인 거지. 그래서 이 베드로는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요. 그렇게 비천하고 그렇게 부족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실 때, 그 예수님이 죽음도 이기셨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 계속 읽어보세요. 2장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를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성령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22절 오늘 읽었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습니다. 36절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요 말끝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능력의 중심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성령 충만한 삶의 고백입니다. 그가 성령 충만하기 전에 이 고백이 없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으시죠? 낙심되고 좌절될 때 있으시죠? 그럴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 계시냐? 하나님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냐? 성령님이 붙들고 계시냐? 괜찮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탄식합니다. 자꾸 절망합니다. 인간의 소리만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만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만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형편이 안 돼서. 아니에요. 성령이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성령이 없어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세요. 예수님의 권능을 보세요.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들을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그들이 많이 배워서 그렇습니까? 그들이 건강해서 그렇습니까? 그들이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들이 권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거대한 큰 교회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을 때,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있을 때 그들은 그 능력을 가지고 행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분명한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어떻든지, 내 처지가 어떻든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로워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갈릴리 어부 출신이 그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가 초대교회 주인공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고작 달동네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함께 하셨고 그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분명하죠. 내 속에 성령이 없습니다. 내 속에 성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만 합니다. 인간적인 것만 봅니다. 인간의 눈으로만 판단합니다. 인간의 눈으로만 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고백할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문제를 만들어도요, 하나님은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가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너희가 문제를 만들었다.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문제를 만들었다. 그러나 2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풀어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이 없었으니까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없으면요,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보여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답답하기만 한 뿐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입니다. 아멘. 유대인들 보세요. 말씀이 없으니, 성령이 없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로마 총독과 빌라도의 군병들을 통해서 죽였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그게 세상이에요. 생각해서 해준다고 하면서 죽이는 말을 합니다. 공격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풀어주십니다. 세상이 죽인 예수님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의 고통으로 몰아넣은 것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잘못 선택하기도 하고 잘못 결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한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친다고 했을 때 그를 갖고 막고 섰을 때 자기는 잘한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했어. 그건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말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기껏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헌신한다고 충성한다고 봉사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사로잡히지 못하는 말이에요. 그게 베드로도 주님을 위한 일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하시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고 자신들과 다른 길을 걷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실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큰 잘못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복음의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숨어 있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방법도 해볼 도리도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방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의 복음의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울을 통하여 세계를 향한 선교 역사가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때로는 부족해서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지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심지어 죽음의 자리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2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할렐루야.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고통에서 풀어 살리십니다. 왜냐? 예수님이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실패의 자리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은 풀어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이 와서 힘들고 어렵고 아파요. 절망되고 낙심되고 좌절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야고보 사도의 고백이에요.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이 인내로 만들도록 풀어주신다. 풀어주신다. 하나님 풀어주신다.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지금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로잡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육신에 썩지 않고 사망에 매어 있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주시고 고통에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고백하듯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고 내 마음에 생명되고 내 마음에 구원되고 내 마음에 길이 되고 내 마음에 축복이 되고 내 마음에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